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주일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지극히 넘치고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도균 목사님, 협동 목사님 또 찬양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모읍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심에 우리 마음에 말씀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였는데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말씀 좋았다라고 하더군요. 말씀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시편 말씀은 그 시편 자체가 우리 성도에 있는 모든 감정 그리고 성도가 처한 모든 환경과 그 처지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죠. 때로는 이 설교를,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시편은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보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히브리서는 이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덕트린,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무슨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요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반드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히브리서가 딱딱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바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하여간 이 단단한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잘 취해야 돼요. 특히 시대가 아주 혼돈의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비록 교리서고 딱딱하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오늘만 해도 벌써 이 설교 준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또 읽어보고 또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쉬운 말로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새 생명을 얻은 성도,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다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죠. 성도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다시 태어난 성도로,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히브리서는 물어보고 있고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이 영적인 숨을 쉴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렇게 생겨먹은 것처럼 이 산소를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은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 말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자이시니까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성도에게 어렵게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이 바로 이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과학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 이 공대 엔지니어가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다. 그래서 제가 택한 학부가 대학교 전공이 이제 화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것을 제가 전공을 하고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석사학위까지 이 화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으로 이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 대학원 실험실에는 또 다른 학우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학우들이 있는데 이 대학원 실험실에 있는 학우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술 안 먹는다, 안 한다, 자기 혼자 잘난 척 한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많이 마음을 어렵게 하더군요. 특별히 이제 저희 제 가지고 있었던 그 전공에 바로 직속 선배였던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던 형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동일하게 악한 분은 아닌데 이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하시더군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이제 이 석사 학위를 마치고 졸업할 때에 이 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던 이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야, 성태가 내가 너를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겠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여간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또 직장 생활,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전공이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제 화학공학과라 환경 플랜트 업체에 제가 대리라는 직분까지 가지고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참 성도로서 회사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만두셨나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회사에 있을 때도 참 좋았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저는 이 우수사원으로 나중에 아주 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그 일을 또 성사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둘 때에, 회사를 그만둘 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랍디다. 왜? 분명히 이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 다른 회사로,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 간다. 이것도 아니라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는 거죠. 그때 최 과장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송별회 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아유,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송별회 때. 근데 오셔서 저에게 이제 약간의 술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우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던데, 정대리, 내가 너하고는 끝까지 한번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었다라고 그 속마음을 말씀하시더군요.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잘나서 그런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다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특진을 할 때도 저의 또 직속이었던 차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더군요. 문자 내용이, 정대리, 야, 정대리의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뭐 기독교 회사인가, 다니기 편한 기독교 회사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회사 창립 행사 때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돼지머리. 큰 돼지머리 하나 삶아놓고 그것도 웃는 것이어야 돼요. 웃는 거. 그래서 그냥 거기 콧구멍과 입에다가 막 돈을 찔러 넣더라고요. 돈을 찔러 넣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저희 회사에 있었고, 또 이 교회 다닌다고 쉽게 말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골자는 저도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성도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죠. 계속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인정하는가? 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또 모든 말씀,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가? 세상은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은 또 도전하고,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또 도전하고,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성경에 대한 무게와 성경의 권위, 스스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마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시고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예,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 되도록, 이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깨닫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은 보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여기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우라고 쓰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곧 영, 스피릿,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 성령님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데, 이 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understanding, 이해함, 깨달음,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말씀.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르시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제 레게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지금 현재 능동형입니다. 현재 능동형.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성도님들이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아시나요?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아시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데 이 말씀을 옳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자, 언제부턴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표현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처럼 퍼지게 됩니다. 또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아주 유명하다는 큰 교회에도 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유행처럼 퍼지는데 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듣는 성도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한 것처럼 유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또 어떤 하루 일과를 결정할 때에 심지어 누구를 만날 때에 뭐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뭐 아침 경건의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누구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신다. 물건을 하나 살 때 냉장고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진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NIV 성경에 So as the Holy Spirit says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 7절 하반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지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구약 시편에 있는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자막을 한번 통해서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자,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9절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또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이 시편,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이 무슨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사야 하나, 무엇을 말아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가?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현재로 쓰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 이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슨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주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역시 동일하게 당연히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나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님들 늘 기뻐하시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있던 상관치 말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형상으로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도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더욱 주의 말씀에 간절히 삼가라. 더욱 주의 말씀에 간절히 삼가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루 일과를 가르쳐 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사야 하고,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 한국에서 이 신학 박사학위를 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저는 거기서 그것도 전공을 이 신학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PhD. 아시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이 PHD가 Permanent Head Damage, 영구적 뇌 손상을 가져온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새 이제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이 충격으로 그런 영향으로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막내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참.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한 저도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벗어나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에는 성령님을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진리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진리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그런데 또 성경은 무엇이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또 무엇이 진리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증거하고 계시고 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둘째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과거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곧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형으로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계명들은 이 과거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오늘날 지금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며 더불어 오늘 즉각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즉각적인 순종. 뭐 좀 바쁜 거 지나서 뭐 좀 시간이 나면 있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것 좀 끝나고 나면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하겠다 또 이런 결심을 하고 난 다음도 아니고 말씀을 얼마만큼 읽어야겠다 계획표 짜고 난 다음도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Yes or No, 이제 이게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길라잡이 이런 의미인데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당신이 선택할 때에 더 나은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또 둘째 물어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충분히 모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또 세 번째로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했는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하는가?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눈에 들어온 글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온 글. 어떤 글이냐? 이 yes or no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때 가장 효과를 볼 때가 언제인가? 가장 효과를 볼 때가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은 바로
실행에 옮길 때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쁘다고 안 읽어요. 바쁘다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각박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각박한 세상을 이기라고, 피곤한 삶을 능력으로 이기라고, 샘솟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안 읽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을. 근데 이런 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심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봉사한다. 나는 이만큼이나 헌신한다. 다른 사람과는 나는 다르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제 삶이 아주 급변할 때였습니다. 아주 급변할 때에 그때 저희 교회에 그 대학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 이 장애우들을 돕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랑국이라고 그러죠. 지체장애인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이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해야겠다 해서 이 부분에 열심히 가득했어요. 열심히 가득해. 그래서 매일 거의 한 달 이상 매일 이 장애인 단체에 가서 아주 봉사를 했습니다. 빨래도 빨고 여러분 그 이불 빨래 아주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고무다리에다 넣고 그걸 그냥 막 즐겨서 빨면은 막 꾸정물이 막 올라옵니다. 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빨래 다 놔뒀다가 제가 오면 빨래 좀 빨아달라고. 또 목욕시키고 애들뿐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목욕시키고 어른들 목욕시키고 몸이 불편하니까 목욕이 안 되는 거죠. 또 밥 먹을 때도요, 그냥 간신히 누워서 입만 벌리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밥 숟가락 들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밥을 받아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이것도 막 요령 있는 겁니다. 막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요, 이제 코로 막 또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렇게 봉사를 했는지 그 단체의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이 베트남에 장애인을 위한 무슨 세미나가 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 비행기 값도 대주고 숙소비도 대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학생인데 무슨 스텝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봉사로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만족했는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런 것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을 내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성도는. 봉사에 열심을 내지만, 헌신에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말씀 보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말씀 대신 봉사. 왜? 봉사는요, 이 표가 나요. 표가 나. 티가 나는 거죠, 티가. 봉사하니까 저 친구, 저 젊은이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표가 나.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가 다시 이 태어날 때 생긴 것이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겨진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저는 이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이분의 설교를 많이 읽는데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이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은 그 읽은 말씀에 대하여 즉시로 순종하라는 성령님의 권고다라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하여 너희 마음이 어떤가요? 너희 마음이 강팍한가? 아니면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인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그냥 또 끊임없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것을 강팍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뭡니까?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냐고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그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한다고요?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안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마음이 강팍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말씀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이 말씀에 대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강팍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이 강팍하면은 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갈급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급함.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빼먹고 있어요. 반드시.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심령을 갈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강팍함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시고 즉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리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의 심령의 말씀으로 갈급해하고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승리자로서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정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새겨달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맛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성도들 참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중앙침례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마음껏 써달라고, 우리 얼바인중앙침례교회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한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구할 때 주여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60배, 100배 큰 축복, 위로부터의 축복, 아래로부터의 축복,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